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여러분 내게 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분명하게 대답을 내가 이것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머뭇머릿거리면서 내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하게 오늘 바디메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물었거든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아주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I want to see,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죠? 솔로몬이 역사상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째 1200날이 아니라 어떤 큰 재물을 산당에서 이제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난 지혜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민아,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그 고지 가운데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그 다음에 사해 맞은편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이 무너진 장면, 성의 발굴터만 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 성은 특별히 유대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런 도시가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란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오는데, 선생이 오는데 그 선생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대.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대.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등장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억압과 그 다음에 가난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함께 여리고성에 있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의 성경 기자는, 이제 마가라는 기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소개가 참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첫째는 맹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지예요.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성 안에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성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이 그리고 거지고 그래서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디메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아마 헬라식 이름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헬라가 그러니까 로마이어서 헬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바자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 허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때 이 벤 허의 벤은 히브리어의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허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 바자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에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이 짬뽕해서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그것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맹인이다. 오늘날에도 이 맹인이라는 것은 참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흔적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제가 저쪽 그 고독단지에 살 때 6단지 살았는데 6단지 옆에는 이제 특별히 그 강동구에서 이제 맹인들을 훈련하는 그런 곳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맹인 된다라는 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눈을 뜨고 본 사람들이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가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막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 투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훈련되면 맹인견을 이제 끌고 다니기도 하죠.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요새 이제 노안이 온 것 때문에 이 왼쪽 눈이 좀 백내장이 와서 그런지 침침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사물이 이렇게 그것도 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죠. 근데 뭐 상처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당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로 버림받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맹인은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참 쉽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라는 거, 하루하루 누군가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시비가 붙어서 얻어맞고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바디메오에게 희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저 갈릴리에 있는 예수라는 젊은 분이 이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됐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아마 예수라는 분이 이제 여리고 성에 온다라는 그 소문이
그 바디메오에게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이 보지도 못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온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때문에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질병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립회관에, 장애인회관에 여러 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소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냥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냥 휠체어를 버리고 단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랑 그냥 하루만 바꿔볼까요? 나 바꿀 수 있다면 하루 정도는 저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휠체어 끌고 다니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담고 바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제 보십시오.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화문에서 시복식을 했는데, 여러분 시복식이 뭔지 아세요? 시복식이 뭔지 아세요? 시복식은 특별히 그 가톨릭에서 순교자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복자 품에 올릴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이 복자라는 것은 복자를 써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인데, 성인, 이 사람들 위에 누가 있냐? 성인이 있어요. 세인트, 성인. 유럽에 여러분 다니다 보면 각 교회에 모든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면 바로 옆쪽에 성인들이 있어요. 12성인들. 베드로도 성인이고요. 그들의 발에 입맞추면 병이 고쳐진다. 그다음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발가락 보면요, 아주 맨들맨들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성당이 많았는데 그 성당에 성인들이 있거든요. 성인들 잡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들이 허황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복식은 뭐냐면 순교자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 복자의 품에 올릴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자가 이제 그 윤지충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지충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정약용의 외사촌이에요. 외사촌. 원래 우리네 처음 기독교 천주교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정약용의 그 동생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미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제가 정약용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들을 읽었는데 그 시대에 이미 천주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나 선비나 이런 그런 체계보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평등 사상을 깨닫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윤지충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순교했는데 윤지충 외에 124명을 복자 품에 이제 올리는 의식이 시복식이에요. 어제 광화문에서 이 시복식을 했는데, 이 시복식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니까 얼마 정도가 모인 줄 아세요?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들 포함해서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해요. 교황 얼굴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교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광이란 말을 그때 쓰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교황을 보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황은 세월의 그
때문에 단식 36일 동안 단식하고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유가족들 잡고 눈물을 흘려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엄청난 그런 사회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또 이제 소경의 눈을 띄워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가 막 몰려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중이 되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소경이라는 그 맹인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신체 기능 중에 눈의 기능이 떨어졌긴 했지만 눈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앉아서 구걸하면 결국은 신체적인 다리의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성동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루라도 운동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그 계단 오르내리지 않으면 수술한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며칠만 누워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없죠.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죠. 더구나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오늘 성경에는 책망했다고 얘기했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이나 처음에 소리 부르니까 많은 군중 때문에 전혀 소리가 안 됐지요. 48절에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바디메오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생애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황 시복식을 만날 때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 온 사람도 밑에서 그러니까 내 생애의 교황의 시복식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 이 시복식은 원래는 저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듯이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 생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이다. 이것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47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가 하나의 모기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전혀 예수님에게는 그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소리들에 묻힐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먼저 여리고성에 갔을 때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고치고 하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발걸음을 이제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야 떠들지 마,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나를 부르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갔겠죠. 멀리 있는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어떤 먹을 것을 주고 어떤 그런 편안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매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선의보다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말은 사실 메시아적인 그런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제자들이 배에 빠져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때, 그 메시아를 만날 때 우리 영 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안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빨리 예수님께 가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소경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 소경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을 두고 뛰어갔다라고 얘기해. 뛰어갔다. 여러분 그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가서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소원이 뭐지? 너 뭐 갖고 싶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꿈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광남아,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디메오 보면서 얼마나 확실한 소원입니까?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시시하게 아이들 같으면 뭐 과자 좀 주세요. 아니면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집 좀 바꿔주세요. 차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좀 좋은 직장 좀 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나 숙명,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맹인이 됐다고 바디메오를 얘기하잖아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느냐? 저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한 소원이 뭐냐? 주님, 저에게 10명만 주시면 이 나라를 정말 그 복음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주님 한 300명 정도의 기도원의 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신된 일꾼 한 300명을 보내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10명이라고 기도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장면 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보다가 45명 안 되겠습니까?
또 5시간 4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좀 저기에서 한 30명 정도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또 그러다가 하나님 한 20명 정도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요청하는데 10명 정도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10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10명 정도만 붙여주시면 이 나라가 적어도 망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10명을 구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명 정도 있어야지 교회 건축할 수도 있고요. 또 지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많은 교육자들 보면 이제 그들이 때가 돼서 떠나가야 되는데 갈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학비도 제공할 장학금도 주려고 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자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돕는다는 건 우스운 일인 거죠. 뭐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해도요. 한 300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지역사회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장애인들 많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30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육체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등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낯빛을 본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친음성을 듣는 삶이 변화된 삶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바디메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52절 보면 곧 보게 되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할 때 그것을 구원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어떤 눈을 띄어지고 보게 되고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육체 치유와 영혼에 대한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기에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졌고요.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삶의 관점이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따르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따른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을 때 쓰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때도 따르다라는 말을 쓰고요.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이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디메오라는 제자가 신약 시대 기록에 소개되어 있는데 주전 1세기 아마 100년 전이죠. 한 대략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사역자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사역자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오늘 10장에서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사역자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를 3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30년 그 무렵에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무렵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주후 대략 한 60년 정도 됐는데 이게 30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가가 이 마가를 기록한 것이 한 30년이라는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때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눈을 뜬 것으로 모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했더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 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적인 삶을 살았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게 오늘 마가가 얘기해 짧게 그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아주 훌륭히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된 사건, 특히 치유, 전도, 말씀 전하는 그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데 치유의 사건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디메오가 기록된 것은 충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달을 사건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장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바디메오가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소리친 거예요. 크게 소리친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환경이 정말 처절한 상황이어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랑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새벽에 깨우는 게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소리가 안 들리면 못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는 보통 4시 반에 맞춰놓고 하는데 한 1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머릿속에 설교할 것들이나 아니면 기도할 것들이나 찬양할 것들을 주셔요. 그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을 때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바칩니다. 제 생애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디메오가 가졌던 소원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 저주를 향하여서 정말 지옥불에 뛰어가고 있는 모습, 정말 주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영안의 눈이 띄어진, 그 다음에 육체의 눈이 띄어진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보는, 이 겉옷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레딧 카드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통옷을 군인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 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은요, 낮에는 그들이 이제 방석처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요, 그것이 이불처럼 사용하는 게 통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모든 생활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데 버릴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겉옷이라는 건 생계 걱정입니다. 살 걱정, 생계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 메시아 되시고 구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